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일들이 뭐냐면 부모로부터 출발해요. 부모로부터. 이건 천재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에 대해. 그래서 이 약속 있는 계명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왜 부모를 공경하냐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원천. 너 낳은 아비에게 정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부모는 우리의 생명의 모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죠.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 우리 어린 애들한테 물어보면 먹을 것도 주시고 옷도 사주고 가르쳐주고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 아닌가? 그건 조건 없이. 모든 조건 없이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하나? 그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 거기에 무슨 이유가 붙어.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제일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관계를 갖는데 이 관계의 첫 번째 관계가 뭐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잘 되어져야 그 다음 무엇이 돼요? 스승과의 관계, 직장에서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늘 가정이 불안해요. 아침에 나갈 때부터 그냥 막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출발했다. 그럼 가서 일들이 잘 기분 좋게 되겠어요? 안 되지. 나갈 때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나가도 지금 현찰파인데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 가정이 이것이 기본의 진리가 달돼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요, 약속을 주신 것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세요. 무슨 축복을 주나? 형통의 은혜의 축복을 주십니다. 부모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친히 명령해 주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케 하는 은혜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순히 수고한 대로 먹을 것으로 다 주시리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우리 말씀에 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있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요.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장수하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너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장수할까? 내가 가만히 저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를 안 피워요. 온갖 병의 근원인 담배가 이 속에 들어가도 연기가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있어요. 술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건 이 속에 안 들어가니까 몸이 깨끗해. 저 같은 경우는 간이 깨끗해. 왜? 평생 그런 걸 해본 일이 없으니까 간이 깨끗했지. 혹시 내가 서서 과로하면 몰라도 그런 일이 없어요. 배도 깨끗해. 왜? 이 들어가 볼 일이 없으니까. 들어갔던 분들이시요. 여러분 이걸 깨끗하게 하려면 들어간 연젖만큼 그걸 정확하게 해야 한대요. 그냥 하루아침에 싹 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갔던 횟수만큼 그 시간이 가야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은 요즘 말에 보면 내가 발견한 분도 하나 있어요. 이렇게 발견한 분도 하나 있는데 그런 말은 안 들리면 좋겠어요. 이렇게 불 떼는 거 이런 것을. 한 번은 예식장을 갔어요. 예식장을 가서 싹 이렇게 주차하려고 싸우는데 그 현관에 앉아서 서서 우리 집사님이 쫙 기분 좋네. 아이고 나 정말로. 그래서 그걸 안 보려고 부딪히면 그 사람도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또 지나와가지고 주차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녀 때문에 그랬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면 우리 영육간에 장수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에는 이런 은혜를 주어서 잘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또 세 번째 은혜는 무강의 축복을 주셨어요. 무강이 뭐냐 그러니까 무병장수, 만수무강. 그래 죽음에까지 갔던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 너 귀하지 아들. 그래서 내가 이거 좀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이삭이 아무리 봐도 그 재물을 드리려면 양을 데리고 가든지 뭘 끌고 가야 하는데
꽁꽁하는 것도 없이 그냥 간단 말이에요. 이삭이 그래서 물었어요. 아버지, 다 있는데 어찌 이 재물은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 다 준비했다야. 사실은 속으로는 네가 기다야. 그러지. 그런데 가서 이삭을 마지막에 제물로 드리려고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그때 칼만 내려오면 그냥 이삭은 죽는 거예요. 거기까지 순종했어요. 이삭이 어디까지 부모에게 순종했냐? 칼만 내려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야, 네가 나를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리고는 양은 저기 있다야. 이렇게 해라. 그러고 했었어요. 그 이삭은 그렇게 부모에게 마지막까지 그런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창대케 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거지. 거기 보세요.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24절 말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영육간에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효도하면 좋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효도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 세 가지 중에 말씀을 드리려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제 전쟁터 중에 우리 어떤 분이 한 분이 개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개를 이제 있는데 그 개를 키우면서 그 개를 데리고 이제 시장에 갈 때, 정육점에 갈 때 잘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개가 그 정육점 그 가는 길을 아는 거예요. 아는데 이제 그때 무슨 심부름을 시켰냐면 바구니에다가 돈을 넣으면 개가 물고 가서 그 집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연습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나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제 수십 리 떨어진 길로 옮겨왔습니다. 옮겨왔는데 어느 날 시장을 가려고 그 바구니에다가 돈을 넣었다고 그래요. 근데 끌고 그냥 개는 안 데리고 가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 개와 함께 그 바구니가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보니까 개가 그 수십 리 되는 길을 그걸 물고 가서 그 고기를 사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이미 고기는 상했고 개는 거기 그 먼 길을 다녀오느라고 지쳐서 집에 도착하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개는 거의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너무너무 개가 고마워가지고 충견비라 하는 비를 세워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에 현대판에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개를 말이죠. 한 5-6마리 키웠는데, 6마리쯤 키웠는데, 이 사람이 주인이 현찮더만 술을 마셔가지고 자동차 다니는 넓은 도로에 거기서 나자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을 살리려고 개들이 그 주인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지나가려도 지나가지를 못하고 섰어요. 그래서 주인을 구출했다는 것이 인터넷에 떴더라고. 그러니까 개들도 주인을 아는데 말이요. 그 자녀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게 맞다. 그런 얘기지요. 짐승도 충성하는데 자녀도 부모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자, 2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어요. 25절. 내 부모를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는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믿음의 일들 중에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물질로도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물질로도. 그 물질에 우리는 두 가지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그 부모님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잘 섬겨야죠. 정말 효도는 뭐냐? 돌아가신 다음에 뭐 제사밥 차리고 어쩌고 그건 별 문제가 아니고 살아계실 때 잘해요. 살아계실 때. 어떤 사람은 내내 있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려니까 와가지고 그런 소리 치더니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또 시신을 잘 모셔한다고 또 야단을 떨어대. 그러지 말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해야 돼. 저는 요 근래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하루에 부모님께 하루에 3번씩 전화하는 분이 있다대. 놀랐어요. 하루에 한 번씩 하기도 힘든데 하루에 어떻게 3번씩.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부모님만 생각하고 사는갑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대단하더라고요. 그 적은 용돈이라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좋다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또 사드리고 살아가실 때 형제 우애를 돈독히 하고 그런 모습들은 부모님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일들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연로하신 부모님은 젊었을 때는 자신이 활동하니까 이제 수입도 있었어요. 그러나 연로하신 다음에는 활동할 수 없으니까 수입이 없어요. 뭐 연금이나 혹시 있으면 모를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에게 용돈을 잘 드리자. 그러니까 용돈을 잘 드리자. 그 나이가 들으셔서 부모님이 이제 경로당에 가신다고. 경로당에 가서도 한 번씩 쏴야 이게 거기서도 좋아하고 존대받지. 맨날 입만 가지고 얻어먹기만 하면 그것도 우리 부모님이 거기 가서 안 좋으시더만 별로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씩 쏘시라고 그거 드리라고. 그거 드리면 덧나나. 그거 한 번씩 하면 자기가 가지고 가면 아들도 덧나고 이 칭찬받고 더 좋지요. 그게 보니까 이게 그 노인 되어지면 돈 쓸 일은 별로 없대요. 전에는 한 달에 막 50만 원씩 썼던 용돈이 지금 한 20만 원만 잃어도 괜찮아요. 그래, 그 정도로 돈 쓸 일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 있어요. 돈이 주머니에 있으면 기가 살아. 기사인데 기사를. 그래가지고 경로당에 가서 그래? 그럼 내가 살게. 이래서 기사인데. 그래 기 좀 살려주시라고. 그러나 늙어서 기운이 없는데 그 기분 좋게 기를 살려드리자 이거지. 한번 같이 합시다. 부모님께 용돈 좀 드리자. 안 드리려고 작심하는 사람 좀 많게 하네. 저쪽에 한 사람만 크게. 다시 합시다. 부모님께 용돈 좀 드리자. 그 드려야 돼. 그렇게 섬기자 하는 거죠. 세 번째 어떻게 부모님을 섬길까? 그래, 말씀 안에서 용돈을 섬기자. 또 세 번째, 천국 가게 하시는 걸로 섬기자는 거죠. 천국 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불신하신 부모님을 전도해서 천당 가시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천당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막 핍박하고 욕하고 막 그런 분 계세요. 그분에게도 다 욕할 대로 하시다 보면 이제 그쳐요. 분이 풀어지면 다 그칩니다. 그때 조용히 물어봐요. 그래서 어르신께서는 천당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다 기운 빠져, 이제. 말 다 하시고 기운 빠졌어? 그때 이제 한 말씀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다 100이면 100, 천당 가고 싶다. 그래. 지옥 가고 싫어. 그래. 귀신도 지옥 가기 싫은데, 어찌 살아있는 사람이 지옥 가고 싶겠어? 천당 가고 싶지. 천당 가시. 이 천국 가시. 그래서 부모님을 어떻게든지 해서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안 되면 부모님은 기운이 없으니까 볼깡 들이엎고 차에다 싣고 모시고 와서 예배드려. 별 수 없지. 업혀와. 야가 왜 이린다냐? 그러면서 업혀와. 왜? 힘 없으니까 힘 세는. 그래. 하나는 그냥 막 발버둥 치시면 그냥 손 다 딱 잡고 하나는 잡고 하나는 없고 그러면 오면 되잖아. 그랬지. 어떤 이 젊은 총각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아가씨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가씨하고 이제 둘이 이렇게 잘 사는데 이 신부가 참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그 남편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정말 감동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예수를 열심히 믿습니다. 다 교회를 다니고 즐겁게 참 신부가 아주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시어머니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며느리가 오더니 아들까지 넘어가가지고 다 그리 딸려가 버리고 우리 집 큰일 났네. 그래서 막 둘을 싸잡아서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때마다 그 부부가 어머니를 이렇게 마음을 누그러지게 하고 욕하면 참았다가 또 좋은 거 해드리고 이렇게 잘 했어요. 잘 모셨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가려고 딱 하는데 그 어머니가 딱 대문에 막더니 못 가! 그러더래요. 이거 이제 일판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못 가!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 세상에 너만 가냐? 나보고는 가자 소리도 안 오고 아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볼 때 나는 제사밥은 얻어먹기는 틀렸고 너희들이 아들이 좋아한다는데 내가 같이 가야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나보고 같이 가자 소리 좀 하지 그걸 아느냐. 그러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잘 예수 같이 믿게 됐다는 거지. 여러분, 이 불신의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에요. 왜? 그분이 천국 가야 하니까. 지옥 가서는 안 될 영혼들이
그 영혼은 절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은 일이 있어요. 자기 교회에서 간증하는데 저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내가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봤는데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옥에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정말 예수 전도 잘해야겠다는 그런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시면 하여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떤 때를 쓰든지 하여튼 뭐 뇌물 작전을 쓰든지 하시라서 그래서 꼭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내비두어 고집도 세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포기하는 것은 사탄이 여러분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동의하지 말고 부모님을 어떻게든지 전도하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효도를 명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부모님께 지극히 효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 있는 하나님의 영육간의 그 축복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연세교회 성도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가정,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 할렐루야,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